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돌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이 시간 좀 주위에 있는 분들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누가 내 주위에 가까이 앉으셨나 이렇게 좀 눈도 마주치시고 또 인사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날씨가 이제 계속해서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이제 감기에 걸리기도 하는데요. 이제 저희 집에도 이제 저희 아기 한 명이 이제 막 콧물을 흘리고 그래서 좀 계속 약을 챙겨 먹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또 이 환절기에도 또 하나님 예배하는데 또 성전 오고 가실 때 늘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또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은 오늘 이제 김희성 권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사실 그 뉴스에 들려오는 소식들 하나하나 보게 되면 이렇게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의 소식 또 코로나 바이러스 다시 이제 재유행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들 또 뭐 경제 또 정치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뉴스들을 볼 때 참 답답하고 참 어려운 그런 상황들에 관한 그런 뉴스들을 계속 접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정말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본 그런 솔로몬과 같은 그런 지혜로 우리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잘 이끌고 통치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또 정치권의 그런 뉴스를 보게 되면 여전히 답답하고 막막해집니다. 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만들었던 그 솔로몬과 같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또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4장 우리 앞부분부터 계속해서 이어서 보고 있는데요. 이 4장에는 솔로몬 왕이 이제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나라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해 가는지 사람들을 직책마다 어떻게 세웠는지 또 이스라엘을 12개 행정구역으로 나눠서 또 어떻게 지방관들을 파견했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거기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20절부터의 말씀에는 그래서 이때에 솔로몬 왕 때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번영했었는지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를 살았는지
얼마나 강성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솔로몬 시대 이전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게 되었지만 오늘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 왕 때에 이스라엘이 누렸던 이 번영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된 것과 같은 그런 시대였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렇게 모래와 같이 많게 된 수많은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 많은 인구들이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을 만큼의 또 풍요롭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들이 이렇게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민족 그 인구를 이루게 되고 또 풍성하게 먹고 마시게 되었는데 오늘 20절 말씀에 즐거워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과연 이들이 즐거워했던 그 배경은 무엇으로부터 이들이 즐거워했을까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의 영토가 얼마나 광활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강이라고 하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있는 곳, 그러니까 그 아라비아 그 중동 지역의 광활한 그 영토에서부터 블레셋 지역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에 이르기까지 광활한 영토를 지금 이 솔로몬 때에 차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영토는 솔로몬 때에 조금 확장되긴 했지만 사실은 그 아버지 다윗 왕 때에 다윗 왕이 수많은 정복 전쟁을 펼치면서 그 수많은 영토들을 차지했던 것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1절 말씀에도 그 뒷부분에 조금 다른 그런 느낌이 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이 주변의 모든 그 이방 족속들을 이렇게 강하게 영향력을 가지고 조공을 받으면서 지냈던 때는 이 솔로몬 시대만큼 그렇게 수많은 나라들을 지배했던 때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것, 그리고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키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의 결말은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평생을 행했던 그런 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이후에는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오늘 열왕기서의 저자는 사실 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들을 다 지금 지켜보고 다 알고 난 이후에 이 후대의 이 역사를 기록하면서 솔로몬 왕에 관하여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조금씩 조금 찜찜한 그런 뉘앙스의 표현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이 나라들의 조공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은 강성한 풍요로운 시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솔로몬 왕국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그 음식물의 양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 단위들이 나오는데 고운 가루 30고루, 굵은 가루 60고루, 그리고 이제 살찐 소 10마리, 초장의 소 20마리, 양 100마리, 사슴, 노루, 암사슴의 새들까지 왕궁에서 소비되는 하루 동안 소비되는 그 양을 기록하였는데요, 이제 주석 학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때 그러면 솔로몬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 살고 있는 사람들이 14,000명에서 많게는 3만 명가량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음식의 양이 그 정도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활한 그 영토와 또 풍요롭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또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하여서 조공을 받으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 왕궁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방 여러 이방 민족들과 평화를 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 오늘의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읽어 나가면 솔로몬 시대는 정말로 평화의 시대였구나, 정말 풍족한 시대였구나, 강성한 시대였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역사적으로는 솔로몬 시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24절 말씀과 우리가 아까 읽었던 21절 말씀, 그 말씀 가운데 표현되고 있는 그 문장에 솔로몬이 다스리는 시대, 솔로몬이 모두 다스림으로 라고,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주어가 솔로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에 나온 다윗 왕 시대 때의 말씀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 말씀은 다윗 왕 때에 관한 기록인데요, 이 말씀에는 분명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편하게 살게 하신 때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과의 관계에서도 보게 되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점령했던 그 나라에 그 통치권을 계속 이어받아서 그 영향력을 가지고 계속 조공을 받으면서 그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 평화를 누렸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점령당하고 있는,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의 입장에서는 그저 솔로몬의 힘이, 이스라엘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그 힘에 굴복하여서 평화로운 시대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 왕 때에는 아까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절의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방 족속들,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이방 족속들은 함께 외교 관계를 맺고 조공을 받으면서 평화로운 시대를 유지하는 그런 족속들이 아니라 다윗 왕과 같이 그들을 무찌르고 그들을 점령해야 하는, 그들과 싸워야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솔로몬 시대 때, 다윗 시대 때 그 당시의 여러 나라에서는 어떤 한 나라의 왕이 그 통치권을 가지고 주변의 다른 속국들을 지배하고 있을 때에 그 왕이 죽게 되면 그 주변의 나라들은 반란을 일으키는 것, 반기를 드는 것이 당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도 다윗 왕 때에 점령당하여서 다윗 왕의 그 영향력 속에서 지배를 받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는 반기를 들고 이제 솔로몬을 대적하여서 싸움을 일으켜야, 전쟁을 일으켜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떤 주석학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멈추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이 상황 가운데서 솔로몬은 그 이방 족속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 이런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들을 점령하여서 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기에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롭게 먹고 마시며 그리고 즐거워하며 이 시대를 살 수 있었던 것인데요, 열왕기상 10장 14절 말씀에는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 거두어 드리는 그 세금이 금 666달란트, 이것을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1조 3천억 원 정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광활한 그 영토에 수많은 나라들의 영향력을 가지고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그곳에서 바쳐지는 조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풍요롭게 먹고 마시며 즐기며 영화로운 시대를 영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4장 26절 말씀에는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강력하게 그 주변의 다른 나라들, 그 다른 족속들에게 이런 지배력을 가지고 조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병거를 끄는 말의 마구간 수만 4만 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병이 12,000명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적게 잡아도 솔로몬 시대 때 이 병거가
적게는 4만 대에서 많게는 12,000대까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솔로몬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앞부분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12개의 그런 행정구역으로 나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12개의 행정구역은 그동안 이스라엘 지파별로 배정받은 그 지파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12개의 지방으로 나누고 거기에 솔로몬의 핵심 측근들을 지방관으로 파송하고 그리고 이 수많은 마병과 수많은 병거들을 거느리면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안에서는 자신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넓게는 주변의 여러 이방 족속들 다른 나라들에게 막대한 그런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12개의 지방으로 이제 행정구역을 나눴을 때에 그 각 지방이 한 지방마다 예루살렘 그 왕궁에 한 달씩의 식량을 이제 공급한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는데요. 그렇게 가능하기까지 사실은 왕궁의 힘이 강력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는 말 그대로 중앙 집권적인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다. 주변 나라들에도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조공을 받았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역사에서 보게 되는 여러 나라들의 이야기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삼국시대 이야기나 이제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런 역사들을 보게 되면 그때마다 강성했던 그런 시대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솔로몬의 이야기들은 그렇게 낯설지가 않은 것이 우리 역사책에서 공부했던 고구려가 강력했던 광개토 대왕시대 아니면 신라나 백제나 고려나 조선이 강력했던 그런 시대들의 한 이야기를 보는 것과 같이 느껴집니다. 군사력도 잘 갖춰져 있고 주변 나라들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는 잘 행정 조직을 잘 나눠서 왕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중앙 집권적인 그런 정치를 했던 때 솔로몬의 시대는 이렇게 어느 나라나 강력했던 그 시대의 이야기와 비슷한 강력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던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듣는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 거기에 집중했었어야 하는데요. 솔로몬은 조금씩 그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에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보았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 시대 때는 병마를 외양간만 4만이고 마병이 12,000명이 되는 그런 강력한 병거와 병마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도록 그 신명기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것인데요. 그런데 솔로몬 때 솔로몬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의지해야 될 다른 주변 강대국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힘을 보여줘야 될 병거 그 부대를 구축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맷돌만으로도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에는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다.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애굽에 있었던 그 시절이 더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차단하시고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을, 그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병거를 두는 것, 사실 이 병거를 두는 이 군대 문화는
애굽의 군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과 먼저 친밀하게 지내면서 지금 어쩌면 가장 위협이 될 수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금 친한 나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솔로몬이 애굽에 대한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출애굽을 넘어서 다시 애굽의 그 지경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 애굽의 삶, 어쩌면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런 삶 가운데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4장의 후반부의 말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를 주신 것을 우리가 이미 4장의 이 앞부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솔로몬이 그 지혜를 통하여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오늘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까지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때에 지금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이 축복과 이 번영은 분명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로, 그리고 솔로몬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통치하였기에 가능했던 것임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 또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라고 하는데요. 이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그 아라비아 지역, 그 동쪽에 그 아라비아의 그 무역이 활발하여서 광범위한 지역까지 여러 나라들을 오고 갔던, 그래서 여러 나라들의 지혜를 가진 이들, 그들보다도 지혜로웠고, 애굽의 모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당시 애굽의 실용적이고 또 과학적이었던 것, 애굽이 발달했던 것이 기하학, 또 천문학, 의학, 이런 것이 이집트가 발달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실용 과학의 지혜 등을 솔로몬이 갖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31절 말씀에 에스라 사람 에단, 헤만, 이런 여러 사람들, 당대에 아마도 이 지역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들보다도 더 지혜롭다라고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잠언 3000가지, 노래가 1005편, 그것뿐만이 아니라 초목과 동식물에 관하여서도 광범위한 지식을 소유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문학적으로도 예술적으로도 지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듣고 여러 왕들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솔로몬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솔로몬, 그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들이 모든 나라들, 천하 가운데 퍼져나갔고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는 물론 솔로몬처럼 우리가 왕의 자리에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것에 사용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의 직장에서 일할 때에, 우리가 학업 중에 공부할 때에, 또는 우리가 가정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여러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관계를 풀어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들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물론 솔로몬이 가졌던 그 지혜만큼은 아닐지라도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의 그 지혜를 우리에게 충분히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지혜를 가장 먼저 어디에 사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여서 인정받고 또 학업을 통하여서 공부를 통하여서 세상에서 좋은 연구를 하는 것, 또는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사역의 자리에서도 그 지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의 지혜가 사용되어야 하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에 우리의 지혜가 먼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채 그 지혜를 사용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솔로몬의 모습과 같이 당대로서는 뛰어난 왕이고 강력한 국가를 이룬 그런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의 역사 속에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결국에는 세상적으로 타협하고 말았던 그 왕으로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그 지혜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도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도 분명히 그가 처음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혜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강력한 국가로 이스라엘을 번영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왕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솔로몬의 훌륭한 일들이,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이 나는 가운데 오늘 열왕기서는 단지 솔로몬이 소문났다, 솔로몬이 천하 가운데 전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그 어떤 왕보다도 자신의 이 지혜로운 통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이 번영을 통하여서 광활한 이 영토 안에서 수많은 그런 이방 족속들을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쉬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어진 그 지혜가 어쩌면 자신의 통치 초반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그 지혜를 사용하였지만, 그러나 그 지혜를 통하여서 또 다른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또 그 지혜로 세상의 방법들을 깨닫게 되고 세상의 여러 다른 나라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제 그 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데에 그 지혜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솔로몬 때 이스라엘의 번영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통치는 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자신의 소문이 날 때마다 자신의 지혜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포했다라고 한다면 솔로몬에 관한 평가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제나 어떤 시상식에서 배우나 연예인들이 상을 받게 될 때 그 수상 소감을 말하면서 잘 모르던 배우인데 갑자기 나와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하면 갑자기 그 순간 그 배우에 대해서 호감이 확 생기면서 그 배우가 딱 잘 이렇게 좋아하는 배우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우리 국가대표 경기에서 골을 넣고 각자 자신을 뽐내는 그런 세리머니들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선수들은 골을 넣고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불편하게 보이기도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집중할 때에, 어쩌면 모든 카메라가 자신을 비추고 있을 때에 자신을 멋지게 뽐내고 드러내기보다는 그 순간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 물론 그 선수와 그 상을 받는 배우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장면 하나로만은 알 수 없지만
그 순간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에 참 마음이 기뻐집니다. 그냥 보는 우리도 그런데 만약에 그 축구에 재능을 주신 하나님, 그 뛰어난 연기력을 갖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먼저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의 소문이, 솔로몬 왕의 소문이 온 열방 가운데 퍼져나갈 때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자, 그 지혜의 조언을 듣고자 찾아올 때에 솔로몬이 그 순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끝까지 자신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지혜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삶을 살며 통치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지혜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우리가 그 삶을 이제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또는 물질과 때로는 어떤 성공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너무나도 놀랍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드러내고 나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능력을 주시고 나를 이렇게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